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머리를 들게 됐습니다. 머리를 들게 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척수가 부족해서 척수가 많이 누액이 돼서 머리를 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기도해 주셔서 제가 머리를 들게 됐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앞으로 겸손하게 교회도 섬기고 성도님들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건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나의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마쳐도 돼요. 여기 설교 제목에 오늘의 본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도발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불쾌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아니면 사람의 궤변과 사람의 교묘한 말이 들려지는지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분별하고 듣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처음부터 저는 성도님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었던 여러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직면하고 있었던 도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도전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마술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인들이 이전에 마술을 의지했습니다. 무당을 의지했습니다. 마법사들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주술과 그들의 주문과 그리고 그들의 강신술을 신뢰하고 그 힘을 빌어서 그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덫에 다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냈던 바울이 교회를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다른 데로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한 핍박도 있고 삶의 여러한 도전들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그러한 강신술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사람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마법에 대한 마술에 대한 유혹과 그러한 도전이 교회 안에 파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캐데헌이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여러분 캐데헌이라는 신드롬을 들어보셨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좋은 말로 하면은 뭐 퇴마술사인데 저승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찬양과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타로, 주술, 신점, 무당에 대한 하나의 신드롬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타로 점을 보러 가는 것,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사주팔자를 보면서 점치는 것 상당히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미신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미신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더 첨단화되지만 세상이 정답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첨단을 달려가지만 아무리 챗GPT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도,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도 내 마음이 속 시원하고 평안하고 이제는 살겠다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확신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찾아다니고 인터넷을 찾아다니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언가 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분열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분열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가정도 도전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피가 섞인 형제 자매 간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서도 분열의 영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분열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잊지 마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시대마다 국면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열의 역사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갈라놓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넌 부자잖아, 난 가난하잖아. 넌 배웠잖아, 난 안 배웠잖아. 너는 기득권이 있잖아, 나는 기득권이 없잖아. 너는 이거잖아, 너는 저거잖아. 사탄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부터 사람들을 갈라지고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전략,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한 몸이야, 하나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 하나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또 하나의 도전이 바로 옛 습성,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옛사람과 세상 풍속에 따라 부패되어져 가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 관계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진정한 도덕과 윤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완벽해야지만이 우리 구원이 유지되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세 가지 도전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에게
에베소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저는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은 나의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왜 이들은 마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왜 이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왜 이들은 분열과 반목과 분쟁에 휩싸여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신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나의 확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존재다라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 그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의 뭐를 따라갔다고요? 육체의 욕심.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인문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교육받고 인간이 개선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수양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세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노방에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을 가나? 내가 무슨 잘못했다 내가 죄인인가? 인간이 절대 잘못되었다,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줄곧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자기에 빠져서 나 정도만 하면 됐지, 저 사람들 봐봐, 나 정도도 안 되는 저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그리고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절제가 잘 되고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들, 이런 늪에 빠지기가 쉽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진단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신대로,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여러분을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너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라, 네가 최고다. 요즘 뭐 인스타나 어떤 이 유튜브나 그 컨텐츠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양치를 하면서 네가 최고다, 너를 이길 사람 없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걸면서 살아야 된대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처방이 잘못됩니다. 제가 이번에 발가락이 부러졌잖아요. 발가락이 부러져서
이 정도면 그냥 며칠 쉬고 그냥 몇 주 쉬면은 나아지겠지 했지만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니까 골절이 되어져 있어요. 골절이 되어졌는데 그 골절 부위가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붓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사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핀을 박아야 된다. 금속핀을 박아서 6주 동안 고정해야 이게 잘 붙는다. 저는 제 소신대로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수술 받는 게 무서우니까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엑스레이와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수술 핀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괜찮아.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스크리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안 띄어지나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의 판단력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박수를 받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스크리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는 더욱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니 돈 열심히 버는데 왜 그걸 나쁘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번 기업가들,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룬 명예를 가진 명망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잘 쌓아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것 빼고는 너무나도, 지옥 가지 않는 것, 내가 지옥 안 가는 것 빼고는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내가 지옥은 가더라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분만 없군요. 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죠? 다. 왜냐? 지옥 가는 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만 지옥 가는 건 안 믿어지는데 돈 가지고 성공하는 건 확실히 믿어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싫어도 그냥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도 엑스레이로 찍고 보여주면서 전문가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핀 박아야죠. 수술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리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소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고 뭔가 살만하고 밸런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이 안 돼서 그래요. 진단이 되면 기도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귀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니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허물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그 말씀에 진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돈 벌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는 이 경쟁 사회에서 생존해야겠다는 내 자아를 실현해야겠다는 우리의 소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동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따라 방탕에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뭐라고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를 보고 고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울과 같이 누구를 비춥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나침반이 없으면, 말씀의 지도가 없으면,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승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요, 사업이 확장이 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요, 영혼이 점점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서 내려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통찰력으로, 우리의 학습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진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이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일하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떻게 일하는가를 조금 배웠는데요. 결국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예를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걸 주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레퍼런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고 자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레퍼런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증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의 해몽을 하여서 그의 레퍼런스를 받으니까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참고 자료라고 해서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된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린다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나서 예전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님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고 우리가 손에 잡히기 어려운 개념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여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스케줄은 내가 조정은 하죠. 물론 결혼하고서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제적인 활동과 구매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내와 남편이 맞춰서 거기에 연합되어져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함께 연합이에요. 함께 연합.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 결혼에 쓰여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스케줄과 우리의 삶의 의사결정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교회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거 빼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도대체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연합되게 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갑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하나 되게 해서 끌어갑니까? 예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전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소망의 중심과 우리의 아픔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생명을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터치하셔서 때로는 환경도 만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줄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런 적이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이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로막는 옛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소신을 가장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세상의 방식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생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22절에 이것을 어떻게 가로막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신으로 가장한, 나의 가치관으로 가장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 철학으로 가장한 세상의 풍속이 옛사람으로서 구습이 되어서 생명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옛사람에게 매일매일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 옛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옛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내추럴한 자연 상태의 모습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논리적이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고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 보여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아 보이고 내가 맞아 보여도 그것이 자기 소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그것은 사망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도 그 가운데 살 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골로새서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도 나오지만 많은 경우 입술을 이야기해요. 이런 말이 안 바뀌시는 분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돈 없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알죠? 나 돈 없어서 못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직 돈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어서 못하고 나는 그지라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건 안 믿으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신 거.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도착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절제하게 무책임하게 규모 없이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규모 있고 절제 있고 정말 주님 맡기는 것을 값지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입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돈 없어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래서 끝났다, 저래서 끝났다, 모든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욕하는 거. 물론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악의와 회방의 말, 비하의 말,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바꾸지 않으면 그 말의 능력에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돈 없다는 말, 안 된다는 말, 뭐 살리니 죽이니 말, 막 숫자를 써가면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써가면서 더러운 말,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강화시키고 그 죄성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해요. 성경은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 성향상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옛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말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다.
여러분, 말을 바로 할 때 생명이 풍성해지지만 말이 거칠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면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으세요. 아무리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죠?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그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입술을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내 말과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이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면,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앞에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개선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강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고양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 입술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입술이 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에 욕이 축복으로 바뀌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절망이 선포로 바뀔 때에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예, 크게 열라. 너희 넓게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네 말한 대로,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입술이 비관적이고 우리의 입술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돈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은 있는데, 칼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숯불 가운데 걸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벗어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계십니까? 내가 먹는 일에, 내가 마시는 일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위험을 회피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쓰여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바로 새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장군의 옷을 입으면 물론 장군의 옷을 입은 장군의 포스가 나오겠죠. 이것은 하나의 코스프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옷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고 차를 세우면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왜냐? 그 옷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코스튬, 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도록 부름받았어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죽지 못해도 사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런 자녀의 권세 세 사람을 입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기보다는 내 소신대로 살면서 길 잃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맞는 줄 알고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소리 따라가다 주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 없이 공한 삶 가운데 덫에 빠졌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소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 그곳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이루어가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를 보내신 직장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